우리 김혜경 권사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또 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잘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간증을 했는데, 이 간증 기간 동안에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 있죠. 예, 누구가 돼요? 예, 우리 수아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수아 때문에 또 제가 제일 또 많이 또 위로를 받았어요. 예, 우리 수아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면 또 수업하기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꼭 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 목사님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하기 전에 너무 떨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은 또 저한테 또 와서 또 위로의 말을 해줘요. 이제 목사님 말씀 잘 들을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저도 이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었는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보고 듣고 또 행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들이 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여 우리 청년들의 삶에, 또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좀 잘 아는 거죠. 아름다운 발이라고 성경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발, 그러면 아름다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발은 가장 우리 신체 밑바닥이고, 어쩌면 발이 밟는 것은 먼지, 혹은 때로는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가장 더러운 곳, 때로는 많이 냄새나고, 그래서 이 발을 아름답다라고 말하기에는 왠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름다운 발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그 선교지 가면서 참 많이 걸었어요. 예, 제가 이제 이번에 선교지 가면서, 요즘에는 휴대폰이 어플이 되니까 하루 몇 걸음 걸었는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 갔다 와서 딱 봤더니 제가 하루 평균 걸었던 걸음이 14,000걸음 정도 걸었더라고요. 야, 많이 걸었다. 저도 싶었죠. 그럼 제가 평소에 걷는 걸음은 몇 걸음이냐 하고 제가 한번 또 어플을 한번 뒤져봤죠. 그랬더니 제가 평소보다 7배를 더 걸었어요. 예, 평소에 걷는 걸음이 굉장히 적죠. 예, 이 정도의 걸음을 걸었는데, 거기 가서는 14,000걸음을 이제 걸었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14,000걸음을 아름답게 보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우리 청년들은 더 많은 걸음을 걸었지요. 그들은 강의실에서 아이들과 계속 오고 가며 그들과 놀아주고 가르쳐주고 힘쓰면서 훨씬 더 많은 걸음을 걸었겠죠. 그래서 한 교시가 끝나고 나면 빈 교실이 있어요. 그 빈 교실은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혹시라도 이제 일이 있을 때 이제 그 상황을 돕거나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있는데, 한 시간이 끝나고 나면 청년들이 잠시 이제 끝나고 이제 그쪽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다 뭐 하면은 탈진하는 거예요. 들어가 다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그렇게 지쳐있는 모습을 저도 처음 봤어요. 이 아이들의 그 에너지를 이 청년들이 감당하기에도 좀 버거운 거죠. 그러나 첫날에 2교시, 3교시가 끝나고 둘째 날에 또 1, 2, 3교시가 끝나고 셋째 날, 넷째 날 되니까 우리 청년들도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을 굉장히 또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신 아름다운 발이겠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발을 또 그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또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발 하나하나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인정을 받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들이 10년, 20년 살았을 때, 너의 인생 정말로 멋지다, 아름답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 정말로 수고했고 아름답고 멋지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인정한다 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교지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지상명령, 마지막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분을 바라보는 수많은 주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파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가? 특별히 이제 선교팀을 준비할 때는요, 그들에게 난민이니까 먹을 것, 필요한 것,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고 우리가 선교사님과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작은 손길을 보태는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겠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실까? 왜 우리는 가야만 할까? 왜 우리는 정말로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서야 하는가? 교회는 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바로 13절에 그 이유가 있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영생, 이 생명을 이제는 나 혼자 그것을 누리고 감추고 꾹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 특별히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단지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이것이 단지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15절까지 해갖고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 이 과정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방금 읽었던 13절처럼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영접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고는 우리는요, 그 이름을 정말로 부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우리 그 첫 문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13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신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전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정이 또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데려다 놓고 야, 이 사람 정말로 믿을 만해, 신뢰할 만해, 믿어봐. 이 사람 한번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니까 옆에 둬봐 라고 말한다고 덥석 믿고 덥석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예,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으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들에게 정말로 알려주는 어떤 외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접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끊임없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더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정말로 그 홍해를 가르심으로 애굽의 그 엄청난 그 바로의 손으로부터 그를 구원해내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붙드시고 추위와 더위 속에서 그들을 지키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들이 거처할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더라. 야, 하나님 앞에 그들을 막아섰던 그 바산과 그 시온이 그 앞에서 철저히 멸망을 받았더라. 이 모든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라합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구나.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나는 망하겠구나. 이와 같은 믿음이 라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듣지 못하면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남았죠.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가 필요해요? 전파하는 자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줄 자가 필요해요. 우리 한국에도 이 땅까지 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계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분을 믿었고 그분을 우리는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말레이시아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보내셨고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하시고 그 선포 가운데 우리 은강교회 또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와 같은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죠.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전파하는 자는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 전파하는 자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보내는 사람들도 그들을 정말로 온전히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 돌아다니는 발걸음이. 우리 선교사님이 그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시는 그분이 이제 그 난민 사역을 하는데 이 난민 사역을 할 때 그분이 돈이 많아서 개인적인 뭐 사업을 하면서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파송한 교회가 있는 거죠. 그분을 보낸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을 보낸 교회도 부산에 있는 작은 교회예요. 이 작은 교회에서 그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뭐가 있을까? 그들도 고민하다가 그 난민에 대한 그 사역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또 그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된 거죠. 그리고 파송함으로 이제는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교사님을 여러 루트로 우리도 알게 되었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보내는 자가 없다면 때로는 그들과 함께 가서 정말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이 없다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정말로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또 그 마음에 자녀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보내게 하시고 우리는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강교회가 이와 같은 일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아이들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섬기면서 제 안에 그런 소망들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들이 있었냐면 이 아이들을 1년 보고 말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는 걸 우리 청년들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 모습에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청년의 때라 아직 미래를 준비하고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또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이들의 기도와 또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또 그 앞에서 그들을 섬기는 또 놀라운 발걸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복음 한번 전했으니까 끝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통해서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히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저한테 있는 마음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계속적으로 그 아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들에게 조금 더 사랑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동하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누는 중에 많이 표현들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2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또 우리 권사님 두 분과 함께 그곳에 가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다 왔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한 것은 결코 우리들만의 힘이 아니죠.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고 감당하게 하셨던 은혜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을 일치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로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이 볼 때 이 모두가 아름다운 발이죠. 보냄받은 발도 아름다운 발이고 그들을 파송한 발도 아름다운 발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저희 교회가 아름답게 섬기고 또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와 같은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상의 자리로 우리가 이제 돌아왔죠. 하나님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가 어부가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아직 여전히 모르고 그러나 생명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주님 앞에 귀한 사명 감당하고자 잘 준비하고 결단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